목마른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말랐던 때가 기억이 나시는 적이 있으신가요? 목이 마르다는 센세이션은 정말 강력하고 또 스트롱한 드라이버입니다. 더운 날 밖에서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은 꼭 물을 챙겨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를 꽤 심하게 다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녔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 약간 도사 같은 분이셨어요. 물리치료를 하다가 뜬금없이 한두 마디를 이렇게 던지는데 그 한두 마디가 저의 가슴을 파고들고는 했습니다. 그 물리치료 선생님에게 스토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젊었을 때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러 가다가 큰 사고가 나서 더 이상 몸을 쓸 수 없게 되고 오페라 가수의 꿈을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몸이 상했냐면요, 온몸의 뼈가 다 뒤틀려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돼서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사람이 오페라 가수의 꿈을 이루었는데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가 없는 철저히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권유로 물리치료를 통해서 다 뒤틀어진 뼈를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완치가 된 다음에 이제는 내가 물리치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물리치료를 전공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물리치료사가 되었고요. 특별히 격투기 선수와 풋볼 선수 같은 운동 선수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허리를 다친 것은 큰 아픔과 손실이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사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다기보다는 그것도 반 정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의 말을 들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저의 이 목과 허리를 그 엑스레이를 딱 찍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80대 노인의 목과 허리를 가지고 있다며 저에게 충격을 선사해 주었는데요. 저것이 저의 뼈 사진인데요. 저 위에 보면은요, Phase 3.5 Spinal Degeneration, 이제 3.5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1기에서 10기까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not bad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1기부터 4기까지인데 저는 3.5기이고요. 3.5기는 원래 환자를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옛날에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너의 뼈를 한번 맞춰보자고 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높이가 맞지 않는 의자와 책상을 또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매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내 자세가 어떤지, 책상과 의자가 어떤지를 항상 컨셔스 하면서 이제 제 이 뼈를 잘 간직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이 말씀해 준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제 목을 딱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You seem dehydrated. 제 안에 수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수분이 없는 거를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요, 딱 이렇게 사람의 몸을 만져보면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정도 양의 수분을 한 사람이 마셔야 하냐면요, 하루에 내 몸무게 파운드를 나누기 2를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60파운드다. 나누기 2 하면 80이죠. 80이면은 80아운스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40아운스가 1.2리터니까 160파운드의 사람은 2.4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 몸무게가 이제 160보다는 훌쩍 넘어가는데요. 최소한 내가
80아운스의 물을 마시자 하고 집에 있는 물병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떨모 플래스크가 꽤 큰데요, 저게 40아운스짜리예요. 저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제 몸무게를 가진 사람은 2번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하루에 물통을 가지면서 마셔도 한 통을 마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운동을 심하게 하면은 항상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의사 선생님 한 말을 딱 깨닫고 이제 운동 전에 물을 마시고 이온 음료를 만들어서 물을 마시고 또 운동 후에 마시고 하니까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목마른 사람아 라고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지 육체에 필요한 수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포도주와 우유를 마시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집에도 정수기가 있고요, 어디를 가든지 물을 마실 수 있고, 또 물이 없으면은 어디를 가든지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요, 음식이나 드링크를 사지 않고 그냥 물을 달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반드시 물을 주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는데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은 물이 귀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다고 해도 이 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흐르는 물인지 고인 물인지,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는지 안전한 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뭄이 든다는 것은 큰 어려움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구나 와서 안전하게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목마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뭄과 물의 부족을 항상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른 사람아 다 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귀가 번쩍 뛰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도 오래 두면은 상하죠. 그래서 발효를 시키면은 알코올이 발생하니까 그 알코올이 박테리아나 균 같은 거를 죽여서 가장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섭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삐딱하게 술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사람도 소수가 있었겠지만 가장 안전하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알코올 함량이 낮아서 취하려면 정말 많이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귀한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포도주를 누구나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경에서 우유를 마시는 게 얼마나 또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유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우유는 금방 상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냉장고와 멸균 시설이 없는데 그 상할 수 있는 우유를 그 젖을 짠 다음에 바로 마셔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포도주도 마시고 우유도 마시고 값없이 와서 다 자유롭게 마시라라고 한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귀에 얼마나 좋게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포도주와 물과 우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항상 목마름을 경험했는데요,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누구나 경험하는 인간의 공통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습니까? 사람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사람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갈급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스트라이빙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갈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스트라이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이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것을 경험하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혼자 살면 너무 외로우니까 결혼하면 이것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추구함들이 여러분을 정말 채우고 만족시키고 인생의 갈망을 완전히 없애주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고요, 돈을 많이 벌면은요 더 벌고 싶고요, 인생 자체는 불안하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결혼하면은 인생의 외로움이 다 없어지나요? 결혼하면 더 외롭습니다. 저 방구석에 있는 저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알아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사람은요, 그럴 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나의 이 외로움과 갈망을 채워주지 않는 저 방구석에 있는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교회에 오면은 뭔가 이 교회가 나의 이 부족함을 싹 채워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니까 교회를 왔다가 떠나고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내 직장을 통해서, 관계들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과 갈망을 채우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관계 중독이라는 걸 아십니까? 관계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고요, 그 관계가 나를 채우지 않을 때 내가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반복함이 우리를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And that's a good thing. 인생의 스트라이빙을 통해서 우리의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that is a good thing. 왜냐하면요, 채워지지 않을 때 it is pointing us to the right sources, right direction.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교회가 여러분의 갈망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음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멈추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정말 너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먹방이 참 유행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먹방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있으십니까?
저도 있는데요. 햄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먹방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억지로 많이 먹어서 좋지 않고요. 억지로 막 맛있는 척해서 좋지 않고 그냥 이분은 정말 너무 성의가 없게 유튜브를 이렇게 업로드해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데요. 저 그 채널의 구독자가 1200만 명, 12 밀리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시면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도요. 100만 구독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1200만 구독자가 있고요. 저 영상을 보시면은요. 그냥 밥해 먹어요. 저 영상을 5100만 명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먹방을 보는 것일까요? 다양한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는요. 자꾸 이런 욕구를 탐하고 대리만족을 구하고 끊임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런 것들로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를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대에 정말 배고파서 너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저걸 보면서 와 맛있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배부르게 먹어요. 다들 잘 먹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데 그것을 대리만족으로 어떻게든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요 이런 것에 뭐 진정한 음식이 되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배고픈데 오마카세를 간다고 돈을 많이 쓰고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요.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을 구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복을 복으로 생각해야지 그 복을 가지고 인생의 메마름과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평생 하다가 결국에는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요즘에 기왕에 사는 것 열심히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의 신학자들이 옛날 몇십 년 전에 미국과 유럽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GDP가 3만 불 정도가 되면은 사람들의 신앙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한국 교회들한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적인 것들을 보면은요, 경제가 발전하고 교회의 부흥이 동시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일어났던 일은 한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불과 한 10여 년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한국이 GDP 3만 불 정도를 딱 hit했을 때 한국의 교회가 무서운 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신앙심은 반비례해서 적어지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이런 돈을 벌어서 다양한 방법이나 리소스가 생기면은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좋은 데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은 자극적인 컨텐츠를 채워주는 스크린을 자꾸 보게 되고 게임을 하고 내 인스타에 라이크를 누가 누르는지 거기에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그런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헛된 것들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가장 좋은 어떤 포인트가 바로 GDP가 3만 불 정도 되는 그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잠시 착시 효과를 누립니다. 신기루처럼 잠시 우리를 채워주는데 잠시 그 순간들이 지나가면은 더 목마르게 되고 더 배고프게 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데 여행 가는데요, 사람들이 더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요.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주지 않는 반려동물을 통해서 자꾸 애정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공황장애가 늘어나고 미디어 중독,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는데 우리의 욕망을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는 방법들은 아주 고도화되고 전문화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근본적으로 영혼이 아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근본적인 목마름과 갈망이 더욱더 깊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답을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그렇게 아프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허무함과 목마름과 갈망을 채우는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틈이 없습니다. 우리의 귀를 누가 다 아큐파이 하고 있죠? 유튜브가, 스크린이, 넷플릭스가, 내 주변에 행아웃하는 나의 친한 사람들이 나의 기회를 다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와서 귀를 기울일 그럴 시간이 없고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게 조금 노하고요, 더 우리의 삶이 심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슬로우 다운 한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곳에 영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결코 채우지 못하는 것을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이제 가족의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와서 부모님이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 20년 동안을 일만 하면서 고생하시다가 처음으로 새 집을, 집 한 채를 샀어요. 그 집을 사고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을 산 행복이 얼마나 가던가요? 한 달 가나요? 두세 달 가나요? 저 아버지 한 달 정도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집을 사면은 미국에서 성공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새 집에 들어가서 한 달 좋아하셨는데 몹쓸 병에 걸려서 그 새 집에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인생이 이런 거구나. 20년 일해서 집 한 채 샀는데 한 달 잠시 행복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저는 그것이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저에게 깊은 레슨을 주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집에 가셔서 행복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년을 일해서 집 한 채 샀는데 한 달 행복하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여기서 나의 인생의 채워짐을 찾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80년대 생입니다. 저도 이제
라떼는 마리아를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나요? 80년대생만 해도 결핍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저는 IMF를 겪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계기가 라떼는 마리아 IMF를 겪어서 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정 상황 이제 집안 이 일들이 잘 안 풀려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님은요, 어머니가 시간당 미니멈 웨이지 5불 받고 밤 10시, 10시 반까지 캘리포니아 롤 마시고요. 아빠는 더운 지역에 더운 날에 110도까지 올라가는 세탁소에서 프레스 하시면서 보냈고요. 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바느질 하면서 살아가시고 에어컨 기사 자격증 따느라고 또 기계 수리 기사도 하고 안 해보신 일들이 없습니다. 저는 결핍을 배웠어요. IMF 때 결핍을 경험했고 미국에 와서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요즘 자라나는 자녀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핍은 힘들고 아픕니다. 그런데요, 결핍이 저의 삶에는 돌아보니까 축복이 되었더라고요. 결핍이 모든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삶을 돌아보니까 결핍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결핍이요, 목마름을 주었고요, 갈망을 주었어요. 저는 그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세상에서 헛된 것들에 대해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면 뭔가에 홀린 듯이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결핍조차 허락하지 않으며 결핍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생각조차 잃어버린 시대를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것, 나의 아픔과 외로움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가 되어 버릴지 모르고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우리 지금 자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가진 재산과 좋은 환경을 다 포기해야 되나요? 저는 성도가 자발적 결핍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노이즈와 이 세상의 물결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내가 결핍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끄고 자발적으로 스크린을 끄고 자발적으로 이 세상의 음성에 듣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은 여행을 가고 좋은 공연에 가고 좋은 맛집을 찾아다닐 수도 있지만 목마른 성도가 되어서 예배를 갈망하는 자발적 결핍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내려놓음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조용한 광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십시오. 소리가 없고 사람들이 없고 이 세상에 좋은 곳들이 없는 광야에 가서 자발적인 고립을 통해서 내 마음속 안에 깊이 울리고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이 자발적인 고립과 결핍과 결단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깊은 곳부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은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도는 내 영혼이 항상 채워진 성도가 아니라요, 갈급할 때 주님을 찾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몸을 던지며 그분의 은혜의 깊은 곳에 자발적인 결핍과 결단을 통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치료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You seem dehydrated.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가십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목마른 사슴 이 찬양을 다 같이 부르며 하나님의 곁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